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수요 바이블 클래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이제 함께 보고 있는 묵상집 함께 가지고 수요 바이블 클래스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난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맞이했을 때도 참 눈앞이 캄캄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기적처럼 그 홍해를 건너고 나니 참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뜨거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으니 목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던 물이었죠. 이에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이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이에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에 모세가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마실 수 없었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냐면 바로 건강한 사회를 향한 사명을 가르치는 기회로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만을 위한 계획, 구원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공동체에게 주어진 건강한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조심하고 관리하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지켜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떠나온 애굽은요, 풍요한 그러한 농산물의 산지였지만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회는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노예 노동에 의해서 유지되는 억압과 착취의 사회가 바로 애굽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실 그 율법과 규례는 억압과 착취가 아닌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건너는 과정에서 배워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 탐욕의 절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법은 평등한 사회,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가르치고 있죠. 단순히 무엇인가를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는 먹거리에서부터 모든 영역이 많이 오염되고 병들어 있습니다.
갖가지 농약과 항생제 등이 먹거리에 스며들어 있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우리는 생수를 사서 마시지만 결국 그 생수의 병은 우리에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도 심각하게 오염되었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더라도 좌파와 우파가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굉장히 끝과 끝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서 사회가 분열과 분노로 병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한 경쟁은요,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상하게 하면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가는 피로사회, 무한 경쟁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외로움과 대화의 단절은 정신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죠. 리시 맨차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생활과 노동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와 병원에 의해 통제되는 처방과 치료보다 5배 이상 크다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의 노출이 심장 발병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죠. 이처럼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출애굽 공동체는 건강한 삶의 원리를 배우고 익히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보다 더 밝고 건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나만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모든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 환경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필기하시고 그 밑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5줄 정도로 해서 짧게 작성하셔서 사진으로 인증해 주시면 이번 주일에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바이블 클래스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